우리 교회 나오시는 민수봉 집사님께서 연초에 쓰신 신년사를 제가 이렇게 듣고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집사님 그 신년사 저 카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지난 주일날 그 신년사와 함께 나를 흔든 시 한 줄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사설 칼럼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제 마음을 흔든 시 한 줄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중학교 때 부친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외가에 맡겨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해서 책을 사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돼서 결국 국가에서 학비를 대주는 지방 국립사범대를 가야 했고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안 들 것처럼 보이는 국어교육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광주 민중항쟁이 터져서 여수와 순천 국도변 바리케이트 뒤에서 총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낳은 지 넉 달밖에 안 되는 딸과 2살 난 아들을 두고 젊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 32이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문학은 외로움, 가난, 좌절, 억압, 상실, 버림받음 그리고 아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며 젖어가며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어찌해서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당장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는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내기는커녕 이제는 집을 주지도 않고 벽돌 굽는 일을 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더 애굽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이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모세가 괜히 나서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암초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에다가 더를 붙여가지고 어찌하여 더 학대하게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상황이 더 어렵게 됐습니까? 이 모세의 호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없는 시간 쪽에서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는데 빠듯한 살림이지만 물질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칭찬이나 격려는커녕 오히려 핍박과 심한 모욕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주일이면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유스그룹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단단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사커, 축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고 그는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되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꾸준히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면 아마 월드컵에 미국 대표로 출전을 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축구 선수로 그를 뽑아가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여름 방학 동안에 라이언은 그의 형과 함께 대학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달리던 차가 엑시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다시 고속도로로 방향을 바꾸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쫓아가던 라이언 형은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차는 중앙분리대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라이언은 차에서 뛰쳐나가서 30피트를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라이언은 다리가 부러졌고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꿈은 물론이요, 대학 축구 선수로 장학금을 받는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꿈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던 꿈이 깨어져서 그래서 그 깨어진 꿈의 조각을 부둥켜 안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반응도 아마 라이언과 과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더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통이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삶의 고통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겐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밝은 빛만 비칠 것이다. 어려움이나 고통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절망,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겨우 돈을 좀 벌었다고 싶었는데 그만 병에 걸립니다. 남편 문제로 씨름하다가 이제 겨우 가정이 행복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우환과 질고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더 이상 병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헛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런 삶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과는 관계없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헛된 논쟁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고통은 늘 일어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때는 감사하면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문제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삶의 고통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오해도 받았고 누명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삶의 문제라고 고민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그런 핍박이나 삶의 고통들이 불평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존재의 변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언 학생이 교통사고 이후에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갔어요.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찬스를 얻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 학생들과 장난 삼아서 공을 다시 차면서, 그동안 공을 차지 않았는데 공을 다시 차면서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축구 프로 선수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 중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의 청년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반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고 절망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실 것이고 모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의 눈에는 바로 왕처럼 보입니다. 바로 왕이 강한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숨통을 조이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줬습니다. 바로 왕이 강한 손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보다 더 큰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리 누렸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바로 왕과 애굽을 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바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2일 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거역할 때마다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요, 이의 재앙이 임하고 파리의 재앙, 나중에는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 애굽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 말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6절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I wi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7가지 선언이라고 그래요.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Egyptian.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 of them. I will redeem you with the outstretching arm, with a mighty act of judgment.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I will be your God.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겠다 하셨어요. 이 7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선뜻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주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2가지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그 바로 왕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왕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가서 책상을 탁 치면서 말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먹어서 우리를 다 내어줬구나. 역시 모세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세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찌하여 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애굽 땅에서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3번째로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알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섬겨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체로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자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그때 2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주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중에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마르다 자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 곳에 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에 오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요청에 침묵하셨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자매의 요청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셨다 그러면 나사로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 그러면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그저 병을 치료하시는 분 정도로,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자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의 요청,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진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모세는 너무 답답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심판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속박에서 풀려내심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로 알지를 못했어요.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이다이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민수봉 집사님께서 신년사의 길이라고 하는 시로 신년사를 마감하셨어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웃음을 잃지 말고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오르고 내려가고 또 오르고 또 내려가고 태양이 뜨거울 때가 하늘에 날개를 펴고 날 때다. 꽃을 피워라 푸른 꿈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 앞이 바로 길인 것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 앞이 바로 길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나에겐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고통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